이번 주 암송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3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클라이브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자, 다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지방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다음 선포문 의인의 선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내게 죄의 욕망은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때로 실패하기는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입니다. 사단은 내 발 아래 놓여 있으므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도 형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존중하며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날마다 그분 안에 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나도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물질이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이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프랑스에서 목사님이 방문을 해주셔서 말씀을 나눠준 거예요. 우리 버밍햄에 오신 서정일 목사님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자주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기도하는 또 알려주셔서 서 목사님 때문에 정철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저는 옛날 성문 종합영어 그 분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그래서 동명이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꼴마 나눔 한인교회 정철 목사님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성 회복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 여러분이 나오실 때 언어하는 의미로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 56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마을로 가서 거기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소를 세우나니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구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구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접어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인간성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 엘리사가 제자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은 신학 교육의 신기원을 갖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을 키우는, 다시 말하면 신학 교육의 첫 장을 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또 그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좁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만,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때였는데, 목숨을 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있는 이 장소가 좁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자, 세우사이다. 자, 학교를 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 생도들의 이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선생님 이렇게 장소가 좁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넓은 데 가서, 더 큰 데 가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학교도 짓고 기숙사도 짓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도들의 열심이 아주 특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세 번째로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자, 사제지간에 선생님과 제자 간에 이렇게 의견이 잘 되니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하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할 때는 매우 잘합니다. 그런데 여럿이 함께 할 때는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혼자는 잘하는데 뭐 일을 맡겨놓으면 밤을 새워서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뜨겁게 실력 있게 해내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나 맡겨놓으면 이게 서로 미루고 서로 눈치 보고 그래서 제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협동이 안 되는 그런 우리네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견의 일치, 공동체로서 뗄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하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하고 각기 주장합니다. 같은 목적을 놓고도, 같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을 놓고도 그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도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나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가 나와서 A 설교도 B 설교도가 나왔는데 이게 나눠졌습니다. 이게 좁히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교회를 성전을 짓는 이 문제를 놓고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뜻이 하나가 안 돼서 나누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견의 일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제지간에 의견의 일치가 돼가지고 이처럼 학교를 지읍시다, 이처럼 신학교를 지읍시다, 건축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신학교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 하반절에 보면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거 빌려온 것인데 열심히 나무를 찍다가 보니까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의 거친들이 천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가운데에 사제간의 의견의 일치가 되었고 생도들이 열심히 모였고 또한 그들은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까? 엘리사에게 공부를 배웠던 이 선지자 후보생들은 이 신학생들의 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요단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교사를 자력으로 신축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돈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연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빌려온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간혹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평생 주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 쳐놓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끼를 쓸 때 잘못하면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혹 그 도끼 자루를 사람에게 맞춰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또 말씀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라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도끼 자루가 빠졌습니다. 사람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만은 이건 남한테 빌려온 것입니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나무를 찍어줘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메어가지고 가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나무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무 찍는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으니 그만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될 도끼입니다. 만약에 이 도끼를 못 돌려준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이거 남한테 덕을 못 끼치고 또 빌려온 것인데 변상할 만한 돈도 없고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자, 그런데 이 어려움의 순간에 선생님 엘리사가 찾아와서 도끼를 찾아줍니다. 근데 찾아주는 과정이 참으로 묘합니다. 나무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져서 물에 떠오르게 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긴 나무를 가지고 휘저어서 떠오르게 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여러분들도 실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 경험 없이 성공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수 없이 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때 안 묻고 일할 수 있습니까? 땀이 안 날 수 있습니까? 들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땀 흘리고
기름과 먼지 안 묻히고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짓겠다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게으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땀도 나고 그리고 때도 묻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이 시커멓고 기름때가 묻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실수할까봐, 죄 지을까봐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면 여러분 그걸 비난하고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빠졌으면 왜 주일 성수도 못했냐라고 야단치지 말고, 지난주에 바빠서 아니면 아팠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우리 집에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줍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서툴기도 하고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배우고자 할 때는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아.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이 얼마든지 많지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능히 누구든지 죄를 씻고도 남는 보혈의 피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 피를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자기가 안 씻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먹지 않는 한은 배고플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들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굶는 자가 있는 것이고 게으르기 때문에 굶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일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손이라도 벌려 보십시오. 먹을 것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도 굶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얻어먹으러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엄청난 보배 피, 믿기만 하면 용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왜 못 받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실수하면서 사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이 실수를 통하여서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 실수를 통하여 더 많은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라면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선지자가 와서 그 잃어버린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찾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자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연장도 있어야 됩니다. 도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도끼는 필수적인 연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을 건설하는 데에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 암만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양심이 하인 맞고 양심이 마음이 되고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만 어지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끼가 빠져버렸으니 이 도끼 빈자루 가지고 아무리 나무를 쳐보십시오. 거기에 넘어갈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소리만 요란하지. 그것도 빌려온 도끼. 여러분,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도끼처럼 시간이 되면 우리 생명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 없습니다. 빌려온 도끼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내 이 생명, 나의 삶의 시간들 주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고 시간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도끼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자루는 1인의 도끼가 빠져 달아났으니 그냥 앉아있자니 나만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일을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 도끼 자루를 잃어버린 인간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의 대표는 양심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인간, 남에게도 본인도 방황하고 폐를 끼친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성도, 그것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였습니다만 예수님은 저 멀리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려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 하혈,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장장 12년 동안 하혈을 해놨으니 얼굴이 대쪽 같고 상접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남의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울 정도로 이 여자가 완전히 해골만 남은 것 같은 바짝 마른 이 여자,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에라도 손을 닿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고 밀치고 있는 가운데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향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밀리고 밀치는데 누가 선생님 옷에다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누가 나한테 믿음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전을 향하여 나오실 때 이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아뢰고 주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 먹고 랍비와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었지만은 여러분, 입을 맞추면 뭐합니까? 배신하려고 팔아먹을 마음 가지고 입을 맞추면 뭐합니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 옷에라도 주님 옷에 손을 댈 때 내 병이 나으리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를 짓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끼가 빠져 달아나듯이 세상과 접촉하여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신도 모르게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를 잃어버리고 도덕심, 진실, 양심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보십시오. 인격이 없는 교육, 지식을 사고 파는 현대의 교육은 지능적인 범죄자들만 들끓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영적인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정신없이 세월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결단력이 없습니다. 먹는 것을 놓고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옷을 입어도 편한 옷을 입으면 되겠는데 무엇을 입을까 고민합니다. 뭘 공부할까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말아야 되나? 저울질하고 비교하다가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결단력이 약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여러분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 때는 더욱 그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약자는 소원만 있지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강한 자는 소원 같은 거 안 합니다. 목적 세워놓고 계획 세워놓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토끼 건축을 하는데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 연장을 잃어버리고서야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연장을 찾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양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선한 책들, 지성적인 그런 거 채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심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지성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길이 있는 줄 알고 평생을 그 길을 찾고 쫓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때 가서 겨우 회개하고 돌아오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벌써 예수를 믿고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고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헛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그대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시작도 믿음을 하고 또 아무리 믿음으로 했지만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실수를 통하여 그 부족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도끼 빠진 거 그거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건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속이려면 속이라지 나는 믿고 살겠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오늘 별별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류 대학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자꾸자꾸 혼란해져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어줘야 됩니다. 속이려면 속이라지. 속이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속는 사람은 좀 속더라도 편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나 속이는 사람은 언제 거짓이 털어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다리 펴고 못 잡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손해를 보고 우리는 믿어지고 사랑해지며 용서해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인간성의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뜻을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와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적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인간성 회복으로 인하여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주신받은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다 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잃어버린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일찍 왔어요. 네, 홀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